할렐루야. 처음 우리가 이 10번의 집회를 계획했을 때 사실 자신이 없어서요. 제 자신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요, 10번씩이나, 그것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10번의 집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저에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요, 이 목사 언제, 성경 어디에 할 수 있는 상황, 가능한 형편 속에서 내가 일한 적이 어디 있느냐?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켰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홍해가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는 좋고 편안하고 가능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불가능하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할렐루야. 우리도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절정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번의 집회를 쭉 오늘 저녁으로 9번째인데 진행하면서 참 몇 시간마다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저도 막 벌써 번아웃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어디 가서 한두 번 집회해 주는 게, 강사로 가서 집회하는 게 훨씬 덜 피곤하지. 강사분들 신경 쓰랴, 성도들 은혜 받게 하랴, 이게 전체적인 걸 이 호스트로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부담, 이 무게가 강사들 무게보다 한 10배는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목소리 쌩쌩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 밤에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그래 왔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고, 야, 우리가 바로 가고 있네, 우리가 잘하고 있네, 이 목사가 지금 하는 일이 저게 맞나 안 맞나,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막 이런데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 확실한 건 뭔가, 야,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가고 있네. 별로 기분 나쁜 듯. 우리 유튜브실, 유아실, 할렐루야. 예, 유튜브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방향이 동일하고 DNA가 동일하고 흐름이 똑같고, 그래서 이 밤에 제가 박우종 목사님 대신해서 땜빵하고 있는 강사지만 모든 집회의 총괄적인 어떤 결론이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너 몇 년 됐냐, 병의 경력을 보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동의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직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지붕을 뚫어서 그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낼 때 주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그가 발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공부를 얼마 했냐, 학위가 어떠냐,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일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믿음도 있는 겁니다. 보석 같은 믿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믿음의 결과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첫 번째, 믿음에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바라는 게 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바라는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믿음. 여러분, 바란다라는 건 미래적인 겁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것을 현재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 풀어놓을 수 있는 힘.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기가 약속한 건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오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허상으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인 줄 압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속에서는 다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고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인 거지요.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 먼저 그 사람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원을 집어넣으신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갑자기 막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 교회, 가정, 사업장 안에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담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기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입으로 선포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입을 듣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지금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황당무계한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괜히 큰 소리치는 허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때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고 앞서 인도하는 목회자 따라가다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소원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기대감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찾아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만남에 대한 기대.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고향을 찾아도 기대가 없습니다. 다만 추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고향을 찾을 때도 부모님이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맞아주실지, 어떤 밥을 해놓고 기다리실지, 부모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추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만남이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우리 안에 강력한 소원을 두세요. 기대감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설레임. 이 기대감은 자신이 만든 기대 심리나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진 사람과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오늘도 살고 있지만 죽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다른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절망을 넘어가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 내일에 대한 꿈에서 오는 거죠. 예배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지, 그 절박함, 아니면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때 두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있다고 드는 것도 아니고요, 들으라고 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절박함과 강력한 기대감이 하나님 앞에 온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10번의 텐데지 리바이벌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드디어 행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강력한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 비전을 가졌다면 입으로 뭐 해라? 선포해라.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비전이 사그라들어요.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역사가 이걸 빼앗는 거예요. 박오종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영적 공기가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맡기셨다. 이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두 번째 리바이벌을 준비할 때 두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49장의 그 말씀, 내가 너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빚어서 내 화살통에 숨겨두었다. 몇 년간? 11년간. 동의하십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11년간 마광한 화살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두시고,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나를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서 드디어 뭐 했다고요? 쏘셨다는 거예요. 슈팅. 할렐루야. 강을 쪼개고 땅을 쪼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부흥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부흥을 볼 것입니다. 이 도시의 부흥을 주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아웃사이드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함께 부흥을 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살지만 어제와 다른 새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는 애 늙은이도 있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 안에는 다른 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 무슨 영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갈렙 안에 있으니까 그는 매일을 기대하면서 45년을 다른 백성들, 기대가 없는 백성들이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갈렙은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는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늙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의 영, 성령님,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사람이 조작해서 꾸며 만든 깨꿈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강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친 것 같고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약간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렙처럼 다른 영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영, 할렐루야, 지혜와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한 사람, 벌써 꿈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도 몇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신이라는 게 있어요. 미신. 이 미신은 신의 약속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은 지극 정성은 있는데 신의 약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만든 믿음.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부어주신 믿음, 하늘로부터 온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출발이 달라요.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했고 세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신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믿음이기에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믿음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모르고 믿습니다, 못 믿는데 하여튼 믿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은 신념이나 미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소원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고 보이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인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것의 5%도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빛의 5%도 안 돼요. 난 보이는 것만 믿어. 그 사람은 5%밖에 안 믿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틀림없이 빛이 존재하는데도 그 빛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5%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주파수라고 그래요. 이 가청주파수도 모든 음력, 소리의 영역대에서 약 5%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넓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듣는데 인간은 못 듣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걸 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풀어진 걸 보는 거예요. 도단성에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이미 도단성을 아주 애워싸고 이 도단성 안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이걸 사환이 보고 절망을 하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밖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좌절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매여서 매일 근심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에게 매여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쫓고 나니까 점을 못 칩니다.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대개 점쟁이들은요, 제가 이 저만한 귀신, 이 무당 귀신을 제가 전공으로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당 귀신들을 쫓아보면 대개 무당 귀신들 안에는요, 그 귀신들의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포주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자기는 포주의 영에게 굉장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나가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보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한 마리가 드는 게 아니라 1000마리가 들어있는 것도 봤어요. 내가 물었어요. 야, 네 안에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있냐? 1000마리가 넘는데, 한 사람 안에. 그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안에 귀신 몇 마리 들는지 아십니까? 6000마리가 들어있어요. 6000마리가. 한 군대, 일개 군대는 그 로마의 일개 군단은 뭔가 하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려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못하는 이 그라사의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6000마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면 보이는 세계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단하고,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묶어버리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박을 풀어버려야 눈에 보이는 게 묶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영적 세계에는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의 영은 대개 음란의 영들과 함께 결탁을 맺어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떤 이런 그 한순간의 사건과 상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영에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개 동성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가 그런 상처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둠의 영에게 이게 이 음란의 영에게 이게 열려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정인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요. 이분은 오랜 세월 무당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눈빛 보면 알아요. 벌써 무당 같아. 할렐루야. 아, 저 사람 무당이구나 금시합니다. 무당들도 저를 알더라고요. 말 안 했는데도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어디 가면 막 혹시 교회 다니냐고. 내가 목사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또 막 뛰어나가고요. 여러분, 이분이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무당 다 청산하고 예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2달에 한 번쯤은 이 귀신이 역사해. 그러면 이분이 또 맨 앞에 앉아요. 11시 예배에 한참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갑자기 발딱 일어나더만 쫙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빨리 저 불러서 저 화장실로 데리고 가라고. 그럼 그 권사님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쫓고 또 다시면 또 괜찮고. 이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임신만 하면 2개월만 되면 유산이 돼요. 4번째 유산하고 나서 그 며느리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1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전도사인 제가 2부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앞에 와서 있길래 제가 한참 새벽 기도 막 하는데 뭔가가 뒤가 이상해. 돌아보니까 이게 벌써 드러나 있어요. 제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딸을 괴롭히는 어둠은 떠나가라. 그런데 이게 막 드러나서 소리를 질러. 근데 내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들어왔냐?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태를 잡았대. 2달만 되면 유산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이 더러운 잡귀신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태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감정이 드러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애 몇 명 낳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처럼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결박하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끌고 다니는 쫓아내 주잖아요. 어떤 한 아버지의 아들은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어둠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주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에게 매여서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 딸의 불쌍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 매여서 창기 노릇하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풀어 자유케 해주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의 귀신에게 매여서 점쳐주고 포주에게 삥떡 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 속에서 그 여인의 지정의를 사로잡고 끌고 다니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감옥의 간수가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타났던 옥문을 터뜨리고 땅을 진동시키고 창고를 풀었던 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성경은 천사가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귀신들도 있지만 천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때보다 마귀는 더 악랄하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왜냐고요? 자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21세기 AI 시대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가 문화를 타겠어요? 시대를 타겠습니까? 시간도 공간도 지배받지 않는 게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바울의 때, 사도행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을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눈빛이 정상인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가 흐물텅하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의 영들에게 결박된 채 아무런 의미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이 우울해요. 맨날 우울의 영이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들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스스로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마치 그것이, 교회 나가는 것이 자기의 측은지심을 동정받는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종파티하고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막강 군대가 돼서 주님이 하신 일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그런 뜻입니다. 음부의 대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영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대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을까? 대학에 있을까요? 국회에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있을까요? 경제인들에게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일을 안 합니다. 종교 놀이하고 종교 문화를 즐기지 오늘날 교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또 그런 영적 번제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일은 교회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할 수 있는 NGO도 많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진단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 받아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매여서 종로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일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일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상한 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자는요 묶이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상함이 있는 자가 조금 더 진행되면 그 마음의 상처에 어둠의 역사가 그를 결박해버려요. 끌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상처에 끌려다녀요. 이게 뭐 어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어떤 일반 상담학자들은 바라볼 때 야, 상처에 매여 있고 상처로 반응하고 상처에 끌려다닌다고 말하지만 상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열어놓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어둠의 역사가 그를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갇혀버려요. 밖에도 안 나가. 세상과 탐 쌓아버려. 꼼짝 않고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상한 자는 묶이고 묶인 자는 갇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됨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처음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 공개하셨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는 교회라는 개념도 없었고 교회가 뭔지 아무런 의미도,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그때 주님이 교회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님 안에 작상된 교회, 한 여인의 몸에 작상된 어떤 그 DNA 속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모든 DNA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주님 안에 작상된 그 교회의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교회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고 교회는 NGO도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치유하는 집이어야 되고 풀어 자유케 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죽은 자 살리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곳이 교회잖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침에 걸려서,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경험과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가 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여전히 냄새날 수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고 오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인천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인천이 무너집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고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 없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인천의 희망이요. 할렐루야.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믿음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을 장악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허상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지역, 인천이라고 하면, 논현동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공중거제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그것들이 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장악해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죄의 결과인 저주가 있습니다.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저주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3, 4대의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 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참, 지은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저주는 대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저주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생활로는 가난으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끊어놓고, 그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했다는 말은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없이 무효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지은 죄의 결과인 육체 질병의 저주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고린도 8장에서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게 정말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또 하나 땅이 진동하고 파이가 트이며 뭐가 무덤들이 열려서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5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대로를 여셨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건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면 다시는 안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잠깐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나는 어떤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하나는 치유의 강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했음을 주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는 순간에 구원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치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고 내 병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 치유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구까지는 서론이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해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라? 믿으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그게 하세요. 유아실에 따라 안 하는 것 같아. 예. 유튜브도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할 때 이 믿음은 베이스를 말합니다. 명사적인 믿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과 관계가 있는 믿음. 이건 베이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베이스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근원적인 믿음, 본질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빌리브를 얘기합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빌리브해라. 할렐루야. 야고보스가 말한 믿음. 여러분, 명사로서의 베이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명사적인 절대적인 베이스는 사람이 조작해서,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막 어떻게 뭘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이 베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베이스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이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시장에서요. 그래서 눈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큰 길가에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나갔어.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그 길을 역시 나오는데 제자들이 볼 때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금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해 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잎사귀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광야 한가운데서도 생존하는 나무, 이게 돌무화과입니다. 근데 멀쩡하게 잎사귀가 푸른 나무가 하루 이틀 만에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뿌리로부터 마르는 게 아니라 잎사귀부터 말랐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베이스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베이스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스톱 쳐서 따는 것도 아니고요, 학위였듯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열심히 마스터 해가지고 얻는 게 이 베이스가 아닙니다. 베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베이스의 믿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도대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의구심을 가질 어떤 그런 허리멍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베이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 그분만 주신 그분만 알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정말 9번의 이 집회를 다 참석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베이스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베이스가 아니라 빌리버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라나 모르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자기 안에 있는 베이스를 표현하는 빌리버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 따라, 사람마다 성향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감정적입니다. 찬양하다가 감동받고 눈물 쏟기도 하고 두 손 들기도 하고 아멘 화답하기도 하고, 남편들이 볼 때 부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특히 경상도 산하들은요,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빌리브를, 자기 안에 베이스가 있지만 그 베이스가 빌리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의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종교 문화,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 문화를 불교와 유교가 만들어 놔서, 불교는 뭡니까? 침묵이야. 유교는 죽은 자 앞에서의 그 엄중함,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점잖해야 되고 그저 과묵해야 되고, 그게 남자답고, 남자가 울면 안 되고, 남자가 뭐 좀 경솔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이런 어떤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영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남자들은요, 자기 안에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를 빌리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자분들은 막 하는데 내 남편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도대체 저 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싶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싶고, 빨리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막 팔 동동 구르지만 남자를 몰라서 그래.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도 그 남편 속에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믿음은 다 있어. 근데 이게 빌립으로 표현하는 동사적인 어떤 이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알라라 막 표현하면 믿음이 있고, 표현 안 하면 그 속에 베이스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게 끄덕여 보십시다. 할렐루야. 멋 모르고 정죄한 남편들의 신앙을 생망하고 정죄했던 것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속에 베이스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이 믿으시면 그 안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베이스에 참믿음이 있는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고 못 느끼고 울고 불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요,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굶고 삼기도 하고,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 미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안에서 출발한 자기 믿음이고, 그 미신은
신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지극정성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베이스는 없고 뭐만 있습니까? 빌리버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약속을 가진 믿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수 없는 신념이 가는 곳마다 그물 던졌지만 다 헛탕입니다. 그러나 내 신념 철수하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내렸던 그물과 오늘 내린 그물이 똑같고 모양이 같고 형태가 똑같지만 출발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내 신념으로부터 난 믿음이지만 이제는 주의 약속된 말씀이 내 오늘 행동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것은 베이스의 믿음이 빌립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베이스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면 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천국 문지방 탁 걸터 앉아서 천국 문지방 넘은 것으로 난 좋게요. 그 사람은 베이스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1복을 넘고 2복을 넘고 3복을 넘고 천국의 뜰을 지나서 할렐루야, 더 깊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 상 받는 그 믿음, 주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 믿음은 빌리버가 있어야 돼요. 더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이스의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빌리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경험되는가? 빌리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빌리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사로서의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걸 말하지만 우선은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간구하는 기도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 갖고 안 된다. 이제 뭐래라? 약속을 선포하자. 할렐루야.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선포하자. 빌리버하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리버하면 내 안에 있는 베이스가 근거가 돼서 빌리버한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어라 하는 순간에 열릴 것입니다. 닫아라 하는 순간에 닫힐 것입니다. 떠나가라는 순간에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빌리버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이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라? 빌리버해라. 입으로 뭐 해라? 선포해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사가, 검사가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명백해. 증거도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죄가 성립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별로 없고 정황이 그렇지 않아도 입으로 자백해버리면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법적 근거가 돼버려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입으로 말해라. 그래서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큰 꿈을 꾸어라. 거룩한 꿈을 꾸어라. 그냥 꾸지 말고 입으로 뭐 해라? 선포해라. 이건 빌리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해라. 할렐루야. 끝까지 지속하고 기도해라. 동의하십니까?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합법적 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하신 응답에 대한 선포입니다. 베이스를 빌립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다. 베이스 있다면 빌립 하자. 그러면 실상이 된다. 베이스의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빌리버는 내 몫입니다. 빌리버는 베이스를 가진 자가 자기 안에 넣어두신 믿음을 입으로 선포할 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결과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이스는 빌리버를 통해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시옵소서 할 시즌은 이미 지난 거예요. 어린 애들이나 주야 미시옵니다, 주시옵소서 이러지. 이제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영적 수준은, 동의하십니까? 이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40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실 때마다 이 안전뱅이는 미문에 앉아서 오가시는 예수님에게 손 벌렸을 거예요. 주님은 그 앞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작정된 그 시간에 그 성전 미문을 그날만이 아니라 그 전 때도 수없이 오고 가고 했을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입으로 선포할 때, 동의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은도 금도 내게 없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이스가 빌립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걷는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일어나 걸을 거라는 꿈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신세를 지고 이런 팔자 속에서, 이런 운명 속에서 갇혀 사는 게 자기 운명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윤신의 권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연세 드신 경상도, 우리 한국에서 과거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현신의 권사님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현신의 권사님을 따라올 수 있는 세계적인 신유 은사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현신의 권사님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옮겨와요.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오시고 일어나 걸어라 해도 안 걷거든. 그러니까 면도칼 갖고 온다. 이게 피부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피하지방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딱 오그려 붙어버리고 다리하고 엉덩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고함 지르고 면도칼 가지고 다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걸었대.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일어나라 그런데도 안 일어나. 면도칼 내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면도칼 가지고 그걸 자르겠어요? 일어나 걷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짓 않다가 마지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막 할 때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 만성 두통 있는 사람이 나왔다. 내가 만졌다. 제가 에이 주님 내가 지금 이걸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 내가 확신도 없고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내가 이상하게 매도당하고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고도 알 수 있고요. 자단쳐서 또 조금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 목사 허리 아픈 사람이 이 시간 치유받았다. 제 마음속에 에이 주님 이건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이 뭔가가 내 안에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 없어서 선포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치유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만성 위염이 있는 사람이 치유받았다는데 그건 내가 말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이스의 믿음이 오면 빌리버하라. 이건 뭔가 우리가 자칫 이게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준 자와 받은 자는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의 확신 오면 제가 선포하려고요. 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리버가 그냥 안 됩니다.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되고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깊은 우울증에 집이죠. 서울이에요. 아기 있고 그 엄마가, 그 친정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이 목사가 좀 능력이 있대더라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제 앞에 왔는데 우울증으로 한 2시간을 앉았는데요, 눈물만 흘러요. 야, 저는 눈물이, 그러니까 보통 울 때는 훌쩍이잖아요. 훌쩍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눈물만 쭉쭉 2시간을 흘립니다. 그거 받았으면 내가 한 양동이 내가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울 힘이 있어야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왜 춤추지 않습니까? 음악이 안 들려오면 춤 못 춥니다. 음악이 들려오면요, 춤추게 돼 있어요. 소리내서 웃어라. 마음에 힘이 있어야 소리내서 웃을 줄도 알아. 힘이 없으면 그냥 이러고 지워버려. 울 힘이 없으면 눈물만, 입도 안 벌려, 훌쩍이지도 않아.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베이스가 그 사람의 지성을,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뚫고 빌리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빌리버가 안 되고 내 의지로는 빌리버가 안 되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 영혼의 힘을 받아서 할렐루야 뚫고 나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스펙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실력도 무너지고 스펙도 꺾이지만 부르심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에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고 성격 급하고 나름 의리도 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칭찬도 받는데 책망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큰 칭찬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책망도 베드로가 받습니다. 뭐라고 받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다른 말 안 합니다. 니네 사랑하나? 내 니 사랑한대. 니 진짜 내 사랑하나? 내 진짜 니 사랑한대. 과거에 넘어진 흔적 들고 오셔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한 지식을 좀 바꿔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 무식한데 가룟 유다만 제일 잔인히 배운 아주 고학력자 엘리트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숫자 개념이 없어 많다 작다만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1 더하기 1은 이고 2 더하기 2는 이고 4고, 제가 숫자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돈비를 맡은 건 아무나 회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숫자 개념이 정확해야 이 가룟 유다가 그거 보는 거예요. 앞뒤가 계산이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 신학자들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저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가 예수님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단순한 시기점이고 종교적인 어떤 문제지 예수님 안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 세우면 예수님은 무죄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러면 자기는 돈도 벌고 예수님의 무죄 증거하고 예수님은 세간에 밝히 드러나서 정체적인 입지가 생길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있었어요. 타이밍이 왔습니다. 가룟유다는 생각해서 타이밍 지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저들이 말하고 있는 죄가 없다는 걸 변론하십시오. 주님이 침묵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걸 시인하는 꼴이 되고 결국은 십자가 언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던져버리고 자기 의에 목매달고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변호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걸 그가 잊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다.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호해 주고, 동의하십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변호받기를 원했지 세상의 어떤 법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스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소망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흘간의 모든 이 집회의 핵심, 여러분 안에 있는 베이스가 빌리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베이스가 빌리버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채무의 영이 끊어지고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오직 베이스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에 빌리버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넘어가십시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잘못 오해하면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묶어야 하늘이 묶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묶어 놓은 그것을 이 땅 교회들이 하늘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십자가의 결과를 보고 부활의 결과를 보고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영적 세계가 먼저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빌리버하는 건 그저 대놓고 그냥 죄야 믿습니다 막 이런 어떤 자기 신념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알아야 이 땅에서도 그것이 묶이기를 선포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열어놓은 것들이 뭔가 그걸 알아야 그것이 이 땅에서도 열려지기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열리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열리라고 고함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닿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닿으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조지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 진훈 집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 그 선포 이미 다 업데이트해서 prayer.jesus.dream.co.kr 요리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에 맞게끔 믿음의 선포가 쫙 이미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빠릅니다. 이미 어제 말했는데 오늘 벌써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나는요 그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주야 믿습니다. 못 믿는데 하여튼 그냥 믿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 성령을 보내서 이미 확증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묶어버린 영적 세계 속에서 하늘에서 묶어버린 것들이 내게 열려있는 게 뭔가? 우리 주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묶은 것이 내 삶의 영역에 무엇이 열려 있는가? 어떤 영역에 열려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가난, 채무, 주님이 묶었어요. 또 하면 안 하네. 가난, 채무, 주님이 묶으셨다. 주님이 닫으셨다.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채무의 영에 시달리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될까 하다가 안 돼. 왜 그런가? 열려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열려있는데 닫힌 게 있어요. 부유주의.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가 이 시간 열릴지어다. 이걸 선포하라는, 빌리버하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난 믿어요. 그건 베이스로 남아있고 이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주님이 아무리 베드로가 아무리 성전 오고 갔지만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가능하고 이런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꼼지락거리자. 믿음으로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교회는 꼼지락거림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신념도 아니고 개인도 야망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번 집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자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는 일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었구나. 제가 하는 일이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시정 가운데 동일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을 대신했다. 그런데 열려있어.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 좀 괜찮아지면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좀 괜찮다 싶으면 종아리가 아프고 계속 열리고 이건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은 사건을 통해서 닫아버리기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의 질병을 대신 담당했다. 그 약속으로 건강의 문은 열어놓고 열리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거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세벨의 영들이 관계를 쪼개놓고
할렐루야. 이런 압살롬의 영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동서를 분열시키고 태극기 또 어떤 이런 또 뭐야 하나 나누어 놓고, 이건요 우리 주님 닫은 것 가지고는 닫아버리고 하늘에서 이루는 것 열리기를 선포하십시다. 주시옵소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다 올려서요, 믿음의 선포문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집회가 박우종 목사님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늘이 21일째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제게 사정을 해요. 목사님,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고 평생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어렵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축복해 드려서요, 목사님 걱정하들 마십시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마지막 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영환 목사님부터 쫙 해서 이미 길을 열고 오늘 밤에 빵 터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짜고 고스톱 친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빌리브 하십시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집에 들어갈 때 선포하고 나올 때 선포하고, 동의하십니까? 끝없는 기대감과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선포해라. 내 의지로 감정으로 안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나들은 잘 안 됩니다. 기질적으로 잘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사로잡으셔서 빌리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빌리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다. 믿음의 결과를 보십시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했던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 다 이루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이루심을 우리에게서 나타내려고 하실 때 빌리브 하십시다. 그러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됩니다. 뭐 이따구 소리 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부흥을 준비할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가 불어올 것입니다. 화살을 쏘실 것입니다. 이 도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부욕케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세우셨습니다. 선포하십시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고 때로 비바람 몰아쳐서 내 믿음을 흔들릴 때 있지만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 가정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열려져 있는 것, 끝없이 자학하게 만들고 끝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끝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끝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끝없이 분노하게 만들고 열려있는 것들 닫으십시오. 닫아야지 해서 닫히는 게 아닙니다. 상담받는다고 닫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치유 프로그램에 가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로 무릎 꿇게 했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열쇠 가지고 우리는 열고 닫아야 됩니다. 주님, 기질적으로 열려있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의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열려있는 사람들,
진단해 보십시오. 아, 내게는 이 부분이 열려 있구나. 진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늘에서 열려 있는데 닫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PPT 한번 띄워보면 좋겠는데, 이거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이 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거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집에 비룩박에 붙여놓고 아니면 밑에 그 식탁 테이블 위에 그 다 세팅해놓고 매일 이걸 선포하셔야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사탄의 문을 닫는 기도. 아버지, 주의 삶에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 예, 여러분, 불순종은 열려 있어서 그래요. 오늘 시간부터 저는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2번, 저와 저의 조상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세대의 이로 인해 모든 저주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천대까지 일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안식을 구하지 않고 육체에 의하여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부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부를 추구하여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속여 재물을 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넘기십시오. 아버지,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계명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을 인하여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형제나 자매들이 나에게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함보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자초한 저주의 말들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저주의 말들 바란 부모님들의 말들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저의 권위자가 적법지 않게 나에게 말한 저주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의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킵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나의 삶에 열려졌던 악령의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열려있던 모든 악령의 문이 닫혔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에는 오직 성령님과 교통하심만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악령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한번 선포 기도문 보십시오. 회복을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대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모든 악한 말들과 저주와 나에게 말하신 모든 말들을 파합니다. 그들을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대항하여 바라진 모든 말들을 파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뺏겼음을 감사드리며 나는 주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나는 나와 나의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의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3, 4대 이전의 조상들의 죄를 통해 나에게 임했고 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저주도 다 무효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위한 기도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안 띄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린트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적인 선포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목장에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선포 해서 각 영역별로, 재정의 영역, 질병의 영역, 모든 영역별로 쫙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만 선포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뚫릴 거예요. 삶이 뚫릴 것입니다. 영적 기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혈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베이스가 있다면 뭐 해라? 빌립하자. 베이스가 있습니까? 빌립하십시다. 입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여러분 베이스가 빌리브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입을 벌려야 합니다. 찬양은 베이스가 빌리브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두 주먹 붉고 넘겨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주님. 할렐루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름으로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하십시오. 주님,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주여 믿음은 돌려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헌산아 선포하세요. 헌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경리가 되리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경리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제일에 가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나 이곳에 굳게 주의 약속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것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이미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거예요. 아, 지금 내게 열려 있는 게 이거구나. 하늘에서 이미 닫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내게 열려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늘에서 이미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보게 하실 거예요. 이미 감동을 주셔서, 아, 이 부분이 열려 있구나, 이 부분이 닫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닫은 것들이 내게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히기를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열어놓은 것이 주여 내 가운데 닫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열려지기를 선포할 것입니다. 주여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